사실 신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구제하는 얘기예요. 구제하는 얘기. 또 하나는 기도하는 얘기. 또 하나는 금식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에 의해 단계가 높은,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얘기는 그건 도덕적인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의, 성품의 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적 도덕성,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런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장에서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신앙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유태교가 그런데 차츰차츰 세상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그런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 이것으로 그 가치가 초점이 전락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찌들고 아주 위선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요, 예배당 앞에 길에서 이렇게 나가서 막 손을 들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는 보이지만 나는 지금 그거 하라 그래도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시장 어귀에 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러고서는 현란한 말로 멋진 그런 수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인가, 얼마나 거룩한 레위인인가, 또는 서기관인가, 그런 것을 폼잡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벌써 상은 받았다다. 상은 그걸로 끝났다. 자랑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미 받은 상,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미 받은 상. 성도는 믿어서 구원을 받고요, 잘 믿음 생활하면 상 받습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잘 믿어서 살면 상급까지 받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우리가 5장에서 배웠잖아요. 상이 있어요. 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상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상. 또 하나는 아버지의 상이 있어요. 자기 상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이에요. 사람들이 잘했다, 아이고 멋지네, 신앙생활 잘하네요, 이런 사람들의 칭찬, 그걸 자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축복을 베푸셔.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방향이에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4절에는 이는 너희에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김이로다 라고 했어요. 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상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상은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믿음에 비례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활력만큼, 믿음의 폭만큼, 믿음이 큰 만큼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실천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자에게 도덕적인 의와 이 신앙적인 의 두 가지가 있는데, 도덕적인 의는 내적인 성품이 갖춰져야 그런 마태복음 5장의 그 8가지 성품을 잘 실행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신앙적인 의는 바로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신앙적인 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유태인들이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향할 경건이 그러니까 왜곡된 것이죠. 뒤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영광을 얻고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탐심과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정.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느냐, 과정, 프로세스. 진실하게, 참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은 또 변질되고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진심과 그런 믿음의 순수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채찍질해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는 동기도 중요하고 어떤 수단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 메소드,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른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이 선행과 경건이, 동기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쓰는 방법도, 수단도 선해야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금식까지 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굉장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 구제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 생활을 하면서도 그 경건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그 질을 아주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기도 생활을 오히려 많이 안 해요. 옛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도 뭐 구제도 하고 또 무슨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주일날 조금 나와서 하고서는 내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겨우 나올까 말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준이 옛날에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보다도 수준이 그보다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고 생각을 정리할 것은, 바른 구제는 그럼 뭐냐, 바르게 기도하는 건 뭐냐, 똑바로 금식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은 무엇이 바른 구제일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아마 이 구제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은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구제하면 알아줬죠. 그런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6.25 끝나고서요, 이 미국과 이 자유주의원에서 얼마나 많은 구제 물자를 보냈습니다. 우유, 분유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동네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은이들이 예배당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아주 뭐 교회를 좋아했죠. 인기가 많았어요. 뭐 옷이 없고 그래도 지금은 뭐 옷이 다 남아 돌아가 가지고 그 헌옷 수집하는 통에다 많이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동남아에다가 그 세탁해 가지고 재수출한다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예수도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구제하면 구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귀한 일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했다고 하면 왼손도 모르게 해라 이게요. 또 내 구제함을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렇게 조용히 하라 그런 말. 그렇게 말없이 하라 그런 말.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쌀을 팔아서 또 끼니를 못하는 분들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걸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냥 선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랑스럽지만 받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해요. 조용히 갖다 주고 조용히 전달했으면 자존감이 서고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고마워할까, 고맙다는 말을 할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와주고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상부상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 부조를 하면은 재밌는 얘기예요. 결혼을 여러분 치러본 분들이 있으면요, 결혼해 보면 다 이제 이렇게 가서 부조를 하고 왔으면 또 우리 집 결혼하면은 그분들도 다 와서 또 인사도 하고 봉투도 좀 주고 참여도 해주고 자리를 빛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서운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 부조를 했어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했고 또 헐벗었을 때는 입혔다는 거예요. 또 병들었을 때는 또 와서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이렇게 와서 면회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을 때, 또 배고프실 때, 또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고 가장 적은 자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구제를 하려면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하면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보셔요. 그 어느 날요, 개척교회 팀에서 한 팀으로 출발을 했던 그 박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명절 식탁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이제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식을 올려야 되겠는데 가난할 때 그분이 가난할 때인데 그 어머니가 하다 보니까 예배당 와서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 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지갑을 열대로 거기서 있는 대로 탁탁 털어가지고 이거 얼마는 되지 않지만 받아 그냥 보태서 하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인 중에서 그 결혼식장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싸게 빌리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대.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명절 때마다 목사님과 목사님 4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잘한 것 같지만 예화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우면 나는 있지만 얼마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도움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봅니다. 천군 천사가 봅니다. 그거 다 기록했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그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구제 생활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바른 기도냐 하는 것. 신자의 경건은 기도에 비례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대개는요 신앙이 괜찮아요. 기도 자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적은 문제, 큰 문제, 답답한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모범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저는 그거 그렇게 하라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나 또 두껍지. 그럼 뭐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드물더라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아주 이렇게 본연거리 보면 어떤 분들 그 스님들이 말이에요, 거기다 뭘 깔고 앉아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나 그 현장은 연부를 묵상하든지 말씀을 그 부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든지 이런 데는 부적당해요. 부적당해. 응? 그렇잖아요. 성경 우리가 읽는 것은 조용한 데서, 아주 조용한 방에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길바닥에서 무슨 그 불경을 합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우리가 옳는 눈치채기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역이나 또는 어디 회당 앞이나 이런 데가 그 기도하기에 적당치를 않아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것인데,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수사와 그런 현란한 언술로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과시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 벌써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이 사람은 굉장하네, 아주 기도를 다 아주 그냥 물 흐르듯 잘하네, 뭐 이런 칭찬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이거예요. 6절 본문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듣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이 기도는요 세상에 열린 문을 닫아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는요 세상 걱정 근심 많이 있으면 세상 문을 닫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문제를 꺼내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직장 문제가 사업 문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이게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가 지금 대출 문제가 열리질 않습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신앙의 문제는 내가 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감춰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을 쏟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듣고 보시는 그분이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야베스라는 분이 아주 기도를 했는데 넓은 지경을 주시고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해가지고 부여해지고 아주 땅을 많이 얻고 평안 중에 살기를 기도했더니 그대로 얻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시인이었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의 기도, 포로되어 간 중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에스라의 민족을 위한 회개하는 기도, 느헤미야의 조국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마지막 드렸던 기도는 그 생명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의 모든 혼을 쏟는 기도였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골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바른 금식인가? 무엇이 바른 금식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식을 뜨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상시처럼 세수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향수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는 금식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금식하는데 마음을 들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식에 응답이 있습니다. 값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신앙 행위를 신앙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신자들에게 자랑하는 과식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요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목사님들도 많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아요. 20일 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보통 있고요. 보름 동안 7일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4월 동안 보통들하고 한식은 평생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사모에 한 분 목사님 평생 동안 아침을 안 잡서 2끼만 잡서. 그렇습니다. 구제가 옆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금식은
자기 내적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이죠. 구제는 이웃을 향한 기도예요. 삶이에요. 또 이 금식은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내적으로 향하는, 내 자신은 자아를 부정하고 내 정욕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박살내고 자아를 깨뜨리는 이런 작업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에 보면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 하면 하루만큼, 이틀 하면 이틀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총이 얼마나 굉장한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금식하는 금식은 사실은 구제도 포함되는 것이고 기도도 다 함께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주보의 설교에 원고에 소개해 주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자랑하는 금식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큰 일에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것이 그 진짜 금식이라는, 멍에를 풀어줘. 그냥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멍에를 벗겨주는 일이에요. 또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유리방황하는 빈민들을 먹이고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일 악한 것이 자기의 가정, 부모, 형제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친지, 친척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 피나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크린찬.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여기 그런데 어려울 때 피하여 숨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그러니까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구제도 다 통합되는 사역이에요. 금식하면 그런 게 다 생각난다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사인이 와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하루라도 해보시고 한 끼라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신령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성숙한 경지에 가는 출발점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구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신 모범이십니다. 오늘날 누가 금식을 자랑거리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기도원 인도하는 분들 중에 가끔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집회하는 분들 중에 내가 40일을 금식, 내가 20일을 금식했다. 그건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벌써 상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은 정욕과 나의 가진 고면을 깨뜨리는 거룩한 작업이에요. 금식은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노력이에요. 금식을 경험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거 좋아요. 건강에도 좋다고. 단식하라고 그러잖아요. 단식. 교만해지고 혈기 많이 일어나고 신경질 많이 일어나면 한 끼씩 금식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비결로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형상을 담는 아주 첩경입니다. 그런 길을 제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보면 과연 그렇구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사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입니다. 한 발걸음 더 나가서 한 번씩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선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시고 구제와 바른 기도와 옳은 금식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실천해 보아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기억하는 모든 신앙의 의를 실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